우리는 이렇게 온 교회가 힘을 써서 새 생명 축제, 해피데이 시간을 갖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내 딸, 내 아들, 내 자녀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부탁을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예수님의 그 부탁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을 더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이 부탁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혹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 혹은 우리에게 주시는 대사명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명을 맡기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생명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동참케 하기 위함이지요. 저도 20대 중반에 이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탁을 잘 한번 몸으로 옮겨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1년을 인도의 단기 선교사로 가서 산 적이 있습니다. DTS라는 훈련을 받으면서 먼저 3개월간 벵갈로, 인도 남부의 벵갈로라는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베이스 선교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설거지도 하고 또 사역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담당 선교사님이 누구시냐 하면 지난 5월 달에 우리 성령 집회에 오신 지구보기 선교사님 그리고 이정미 선교사님 혹시 아십니까? 이 선교사님들의 책임자로 이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가서 그분들의 일들을 도우면서 결단을 한 것이 내가 저분들처럼 평생의 선교사로 살지는 못하지만 내 젊은 날 1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3개월간의 인도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1년간을 베이스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청소라도 하고 싶다. 그리고 가서 설거지라도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게 된 것이지요. 그때 갔더니 우리 선교사님, 책임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이 저기 가면 여기서 한 8시간 떨어진 곳에 가면 대학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한번 대학생들 일으켜보는 세워보는 사역을 해보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셔서 지구보기 선교사님의 남동생인 엘주린 보기 선교사님과 제가 가서 함께 지냈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인도 사람들과 인도 땅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카스트 제도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 그리고 비포장 도로에 한쪽에서는 벤치가 다니고 한쪽에서는 소 달구지가 다니는 그러한 기이한 나라를 제가 품게 되었고요. 거기서의 1년의 기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사진이 있을까라고 찾아봤더니 몇 장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한번 쑥스럽지만 저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전데 왜 저렇게 웃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 제가 예배 인도자로 있었는데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는 장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인도 현지인과 함께 저렇게 해변에서 놀았던 기억도 납니다. 창피하니까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왜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단기 선교로 참여해 보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선교 활동에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줄 압니다. 어떤 분은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40년간 기도를 하셨대요. 말이 40년이지 얼마나 어머니
교회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그 아들이 애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드디어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다가 당신이 성경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머니 이렇게 따라 쓰시면 됩니다라고 본인이 성경 쓰기 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쓰도록 돕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도 다 쓰시고 어머니가 누가복음도 다 쓰시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남편을 교회 모시기 위해서 20년 가까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 잘 초청에 응답하지 않다가 지난주 해피데이 때 겨우 한번 나오시게 됐어요. 근데 남편이 하시는 말이 교회 나와보니 좋네 그러면서 계속 다니겠다는 의향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방법이지요. 어떤 분은 자영업을 하시면서 교회 행사 때마다 당신의 물품을 기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 갔더니 신우회가 없어요. 믿음의 모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24년째 믿는 그 신우회를 만들어서 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믿는 자라고 내놓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더 희생해야 되고 더 양보해야 되고 더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24년간 그렇게 신우회를 꾸렸더니 지금 10여 명이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 파일럿으로 사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났더니 경비행기만 들어갈 수 있는 오지에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땅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그러면 은퇴했고 내게 기술이 있으니 경비행기를 몰고 그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오셨고 또 한 텀을 하신 이후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2주 전에 파푸아뉴기니로 다시 출발을 한 부부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선생님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이 좋은 예수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바르게 사시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지요. 꼭 그렇게 멀리 나가서만이 선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 역시 선교적 삶이요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에 대한 부담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지막 부탁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었던 것은 15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피와 눈물의 헌신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뿌려질 수 있는 것이지요. 제일 먼저 이 땅에 복음을 뿌린 분 하면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님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20대 중반에 선교의 꿈을 가지고 중국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아내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친하게 지내던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한 얘기를 듣고 아내는 충격을 받고 그만 아이를 유산해버립니다. 그러더니 시름시름 앓으시다 이 아내도 곧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다시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갈 만도 한데 그는 결단을 합니다. 이제 나 혼자 됐으니 더 열악한 땅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는 살펴봤는데 바로 옆에 조선이라는 땅은 쇄국 정책으로 모든 외국인들을 철동같이 막고 있고 그리고 이미 천주교 활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천주교 선교사들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저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는 선교사로 못 들어가니까 먼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한국어를 배우다가 저너럴 셔먼호라는 상선이 물건을 많이 싣고 조선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통역관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안내자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는 선교사의 신분을 숨기고 대신 성경을 모을 수 있는 대로 자기가 번역을 한 그 한글로 된 성경을 모아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런던 선교회에 바로 출국 일주일 전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생각에 가슴 부픕니다. 그는 떠나기 일주일 전 자신을 파송했던 영국 선교에 보내면서 그들이 나를 환영할 것에 내가 가슴이 부풉니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저너럴 셔먼호가 대동강 입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셔먼호는 상선임에도 불구하고 중무장한 군함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쇄국 정책을 쓰던 조선은 외국배의 출몰에 긴장을 합니다. 빨리 퇴각하라 명령을 했지만 셔먼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류에 떠내려 가면서 대동강 상류로 진입하게 되었고, 그리고 강 바닥에 배가 좌초가 되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조선의 병사들은 셔먼호의 위협을 느껴서 활에 불을 붙이고 그 활을 쏴서 이 상선을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내 셔먼호는 불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에 불이 붙기 시작을 하자 선원들이 강으로 뛰어내리고 헤엄쳐서 강변으로 올라옵니다. 이때 대기하고 있던 조선의 병사들은 셔먼호의 외국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더 이상 배에 있을 수 없어서 그는 성경 몇 권을 품고 강으로 뛰어내리고 강변에 이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조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줄 생각에 가슴 부풉니다 했던 그 고백은 이제는 살기등등한 병사 앞에 놓인 선교사님의 목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겨우겨우 강변으로 걸어 나왔는데 이때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헤엄쳐 나온 토마스 선교사를 바라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품에 품었던 성경을 몇 권을 던지고 이 한 권을 자기를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건네줍니다. 그러자 박충권은 이 성경을 받고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여버립니다. 복음의 복자도 꺼내지 못하고 그는 그렇게 강변에서 죽습니다. 박충권은 이 책이 무슨 책인지를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그는 안주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영수, 장로의 직분까지 오르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 그때의 나이가 27세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 강변에서 순교했을 때 무리 중에 12살 난 소년 최치량이 있었습니다. 그는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저 책들이 무엇인지 거두기 시작을 합니다. 3권을 주워왔습니다. 근데 마치 무슨 불온서적이라도 갖고 있는 양 자기가 두려워서 이거를 감당할 수 없기에 그 지역의 유지였던 평양성 관리자인 박영식이라는 어른에게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제가 3권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박영식은 그때는 종이가 귀한 터라 뭔가 재질도 좋아 보이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이 책을 하나하나 다 찢어서 벽지로 사용을 합니다. 벽에 붙이고 천장에 붙이고 벽지를 붙여놨더니 누워있을 때마다 앉아있을 때마다 뭐가 보여요?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본의 아니게 성경을 읽게 되었고 결국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집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교회로 쓰기로 결정을 하였고 그래서 평양의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교회는 평양의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이렇듯 한국교회는 최초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병원과 학교를 세워서 이 땅의 백성들을 고치고 세우는 일에 애를 썼습니다. 조선에 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미국에서 건너온 존 헤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건너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얼마를 준비할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떠나겠습니다. 조선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그는 조선으로 오게 되죠. 그러나 그는 사실 그의 모교인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의 전 개교일에 이렇게 성적이 높은 학생이 없어서 교수회에서는 그가 졸업과 동시에 교수로 여기에 남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보장된 길을 버리고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재중원 원장이 되었고 고종의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지방으로 돌면서 그 백성들의 전염병과 사투를 하다가 그가 결국 그 전염병에 걸려서 34살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의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지요.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에게 제일 힘든 시간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아마도 본인들이야 사명을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자신을 따라온 아이들이 한국에 낙후된 의료시설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아파할 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가 그들에게는 그렇게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공동묘지가 있고 한켠에는 선교사님들의 아이들의 자녀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선교 초창기인 1900년 말까지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들의 묻힌 수가 17구가 있는데 그 중에 10구가 4살 미만의 영아입니다. 우리에게는 민노아 선교사님이라고 잘 알려진 밀러 선교사님,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은 2 아들과 아내를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1898년 첫 아들이 출생 8개월 만에 숨졌고 1902년 둘째 아들이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첫째에 이어 둘째 아들마저 잃고 충격에 빠진 부인 역시 시름 앓다가 이듬해 6월에 숨집니다. 38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당시 밀러 선교사님을 두고 조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가 누구라고 조선까지 와서 저 고생을 하는가? 차라리 미국으로 돌아가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눈빛을 밀러 선교사님에게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밀러 선교사님은 1905년 자신의 2 아들과 아내를 잃은 지 3년 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가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으로, 자신을 향한 부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나에게 부탁을 하시는가? 라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탁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래서 해피데이를 준비하며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음 주인 이번 달 둘째 주와 셋째 주에 선교 대회를 준비합니다. 둘째 주는 선교 포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선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생생한 선교지 이야기와 사역 보고를 들을 것이며, 바자회와 물품 기부를 통해서 그 수익금으로 러시아의 니즈니 교회의 건축을 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넷째 주에는 수원성교회 42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임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며, 어떻게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지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10월 한 달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실현하는 삶이 되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받은 이 복음의 빚을 우리 때에 멈추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받고 가장 어려운, 어두운, 가장 캄캄한 조선 땅까지 들어와서 전한 선교사님들의 이 복음이 여기서 사그러지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불태웁시다. 이 복음의 불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모습이 희생과 헌신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하는 곳에서, 봉사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드러낼 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우리를 통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수원성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50년 전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들고 온 젊은이들의 헌신으로 이 조선 땅이 복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해외 선교사로, 어떤 이는 사회 선교사로, 어떤 이는 전문인 선교사로, 어떤 이는 생활 선교사로, 어떤 이는 문화 선교사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